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어쩌면 훨씬 더 유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의 정체성이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여러분, 이런 고민에 한번 하게 되면 우리는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란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살다 보면 가끔 내가 누구인지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내가 잘 찾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들어진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만들어 갑니다. 저 집사님은 참 친절해 라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면요, 그 집사님은 항상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해지지 않으면 이상해요. 저 집사님은 정말 봉사를 참 잘하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면요, 때로는 봉사하고 나도 좀 쉬고 싶어도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덧 그게 내 모습인 줄 알아요. 나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내가 존재합니다. 원래 우리 안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이미 교만이라는 것이 발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지요.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하지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이 선악과의 열매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미 교만이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죄의 유혹만 우리를 건드려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지기가 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도 잘 포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포장도 해보면 해볼수록 포장 기술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포장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은 더 잘 속아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원래의 모습을 내가 더 잃어가, 나도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저분이 저럴 줄은 몰랐는데, 저 사람은 저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내 성질이 고약하고 거칠다, 악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요, 좀 더 조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거였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어떤 죄의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모르니까요, 좀 더 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게 되면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나는 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십니까? 우리를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이 모습만 보면 세례 요한이 마치 뭔가 좀 지저분한 폐인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을 섰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찾아와서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말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인싸 중에 인싸였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인기가 잘 나갔는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서 와달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다시 말해서 혹시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조금 더 지혜롭게 이야기했으면 좀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조금은 관련이 돼 있지. 아니, 그리스도와 좀 많이 관련은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세례 요한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줬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정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관련 있다라고 이야기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자 이번에 다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혹시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네가 이 정도 엘리야는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내가 그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맞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훨씬 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이토록 계속해서 묻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아야지요. 그런데 왜 묻지요?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신도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은 안정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안정적인 상황을 다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지요. 뭔가 있는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 선지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때가 되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 세례 요한과도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맞다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거부할까요?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신이 싶은 말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을 텐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신은 그냥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목소리에 불과해. 나는 그 어떤 존재도 아니고 나는 그냥 목소리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의 핵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 자체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너무 커져 있어요. 내가 너무 커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늘 못마땅해 합니다. 섭섭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데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도구는 주인이 써주어야 그게 괜찮은 도구죠.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도구라고 해도 주인이 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폐기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폐기물도 돈을 주고 버려야 돼요. 아무리 고가여도, 아무리 내가 아꼈던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다시 가져가서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필요 없으면 내버릴 때에는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이 도구는 돈 주고 버립니다. 하나님께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정리하시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님이시죠.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혹시 힘들게 이 자리에 왔는데 나를 향해서 도구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시금 되기를 원하고, 이런 도구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도구가 되어야, 내가 도구인 줄 알아야 주인이 쓰실지를 우리가 관심 갖게 되잖아요. 주인이 나를 언제 원하실까 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니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이보다도 정확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모습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미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에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도구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세례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한 세례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전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례요한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행보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메시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직접 대놓고 물어봐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세례요한은 물로 자신이 세례를 주는 이유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니까 자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우리 13절 34절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물로 세례를 베풀어. 물로 세례를 베풀다 보면 어느 날 누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메시아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 듣고 요한은 그동안 물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현상이 나타나자 이것이 그것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세례요한은요, 도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해돼서 따라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줘서 이해가 잘 되니까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잘 몰랐습니다. 분명하게 몰랐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도구는 이해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냥 쓰면 그대로 이것이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장을 하는데 지금 저기에는 내가 안 맞아요, 연장이 이야기 없다라는 거죠. 안 맞아도 주인이 쓰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그때의 주인의 쓰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해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고 가다 보니까요 어느 시점에서 이해가 되잖아요. 도구는요 처음에 내가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아도 말이 좀 안 되지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시점이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도구의 자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도구의 자세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일까요?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 뭘까요? 물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물 세례를 하는 것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뭔가를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여러분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헌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아름답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나를 알면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나를 왜 쓰셨구나, 이래서 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것은 우리를 쓰고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버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쓰고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아름답게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로 내어드리는 겸손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내가 더 아름답게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